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뇨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스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웰라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 에스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생각이나 말에나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3편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시험에 들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봤기 때문이다. 아니,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낙심되고 넘어질 뻔했다.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요, 아니 저렇게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괜찮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 생각이 복잡해지는, 마음이 복잡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말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가 나오면,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는 곳에는 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이 족보가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창세기 25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생애를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 부분에 야곱의 족보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36장 누구의 족보입니까?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36장 전체 43절까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에서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서의 아내가 3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3명의 아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볼 때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특히 이 두 번째 오홀리바마,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는 2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데, 오홀리바마의 아버지 아나가 나귀를 치다가 온천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온천을 발견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 말하면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에서의 아내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볼 때 어디에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장가를 잘 간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여기 특징은 아들들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데마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무슨 족장, 여기 19절까지 15명의 족장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은요, 웬만하면 족장이에요. 족장이 아닌 사람은 여기 족보에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의 후손들이 성공한 자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이 에돔 민족은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3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은 벌써 왕정치를, 이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야곱이 잘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에서가 잘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장자의 명분 누가 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야곱이 잘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에서가 더 잘 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이제 겨우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데 에서는 이미 여러 부족을 거느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는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죠. 창세기 27장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내 형제들이 너에게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현실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이죠. 겨우 12아들밖에 안 되는데 이미 형 에서는 부족들을 거느린 한 나라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했던 기도가 창세기 27장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더 잘 되도록 아버지가 축복했잖아요. 에서는 그 야곱에게 종노릇한 야곱을 섬기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실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정반대가 되어 있는 거죠. 에서가 훨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버지의 기도와 다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요, 이 땅에서의 결핍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양떼와 소떼를 주셨어요. 자녀들도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부동산이 부동산. 왜 부동산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기를 바라셨어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떠돌면서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 거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 이 땅에 거처할 곳이 없고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라고 이 결핍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핍과 모자람과 또 이 한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거기에서의 줄인 배를 움켜잡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집은 풍성한데,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모든 것이 풍족한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도록 우리에게 한계를 주시고 결핍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 비하면 에서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몇 절입니까? 36장 6절에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밖에 몰랐어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화려하고 좋은데, 당장 눈으로 봐도 비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귀등으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것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 이런 말씀들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그냥 아주 모처럼 그렇게 박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실패를 당하거나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또는 마지막 이제 죽음을 목전에 뒀을 때, 그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인생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언젠가 떠나는 거구나.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삶을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을 떠나면 내가 어디에서 살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 한계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함으로써 깨닫기보다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나는 게 얼마나 억울해가지고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날 정도로 하란에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세겜에 있을 동안에 그의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베델에서 노숙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는 하나님 축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자 거기에서 눈이 열립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하늘 문이로다.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안목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야곱의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와 결핍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해 말 우리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하셨던 분인데 장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난 7월 달에는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의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 가지고는 점점 어두워지고 영적인 것에서는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자유롭게 예배할 때가 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도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죠. 여러분, 이것을 저는 큰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에 있어요. 누구나 죽을 수 있고 누구나 죽음 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연세가 드신 분들도 누구든지 이 죽음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후에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곳이에요.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안을 열고 기도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도록 결핍과 한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에서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다림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언약 반드시 지킬 때 이루어질 텐데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루어져요. 사무엘하 8장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에돔을 칩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에돔, 에서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라고요?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900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한 이것이 믿음의 기도였다고 히브리서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했다.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더러는 에서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야곱이 승리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는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사무엘상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다윗에게 부으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렇게 세웁니다. 근데 금방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사울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십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사이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사울에게 쫓겨서 동굴에서 짐승처럼 잠을 청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나라로 망명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 거기에서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배웠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깨닫게 되고 어려운 백성들의 그 삶의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헤아리기 시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광야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믿음으로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박국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악한 이방의 악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그러자 하박국이 그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방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나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어릴 때 찬양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실이 어때요? 왕자답습니까? 공주답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현실이 과정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로 연단하는 것. 여러분, 이 불로 연단함,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불 같은 연단이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하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은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그때에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절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말이지. 이런 시련 속에서, 이런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빚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서의 후손에게도 복음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400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갔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 길을 지나갑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에돔 지역을 지나가는,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땅에 피해를 주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에돔이 안 된다 그럽니다. 군인들을 끌고 와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40년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얄미워요. 아니, 형제인데, 그렇죠? 형님 아닙니까? 형님. 형제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에돔이 이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일에 이 바벨론을 도와가지고 같이 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에돔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북한 같아요. 잘해주면 잘난 척하고 안 해주면 불평하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에돔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신명기 23장 7절을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 네 형제다. 그들도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영적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믿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편 73편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시인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73편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사람이 기도하러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악인의 마지막 종말을 거기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 그렇지, 악인의 종말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죠. 그 종말이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한순간 악인이 풀의 꽃처럼 화려하던 것이 한순간 시들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 하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영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결국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악인이 흥하는 것을 볼 때, 에서가 잘 되는 것을 볼 때 실족하지 마시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나보다 잘 살아도, 아무리 나보다 똑똑해도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에서처럼 우리보다 더 형통한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에서들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멸망한다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그리하여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형통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핍과 한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라시며, 또한 에서의 후손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 전부와 함께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르는 저희들 되게 복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